인공 전문가이고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자인 중국의 우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딸에게 인생의 귀중한 교훈을 편지로 쓰고 있습니다.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 이런 주제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라. 밝고 친절한 사람이 되고 매사에 감사하고 선한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라. 인문학, 문학이나 철학, 또 심리학, 신학, 이런 역사, 이런 인문학 공부를 해서 이 식견을 넓혀라. 식견을 넓히고 시야와 견문을 넓혀라. 이런 말을 합니다. 또 하나는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하라. 돈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쓰는 것이다. 돈을 재투자하든지 또 기부나 후원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외에도 더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또 좀 18세기 사람이지만 영국 최대의 교양인이고 정치가인 필립 체스터필드는 아들에게 역시 편지를 써서 인생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그릇을 크게 하라.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보통의 지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은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다. 열심히 능력을 개발하라. 시간을 아끼라. 시간을 아껴서 낭비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이 타인의 좋은 점들, 장점을 흉내내라. 타인을 본받으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버지들이 아들과 딸에게 인생의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요. 그래서 자녀에게 좋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어떤 말을 교훈으로 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천부이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 인간의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 여러분, 기초가 중요하죠. 뭐든지 기본이 무엇일까? 인생의 가장 기본되는 교훈, 기초되는 이 말씀 가르침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한마디로 믿음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야말로 인생의 기초요, 기본이요, 근본입니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또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바로 이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인간의 기본이요 근본이 된다. 삶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있어야지 건물이 설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인생이 서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은 인생의 기본이요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을 가지고서야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고, 믿음이야말로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요 하늘 문을 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시편 146편 10절에 시온아 내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또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고 통치하시는 주제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이고 오늘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이 세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반드시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에는 보상이 따르는 것이죠. 보상. 거기에는 보상이 있다. 믿음의 대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대가는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믿음의 대가는 뭡니까?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안전을 누리는 겁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고요. 마음에 우리는 늘 모든 것에 두려움과 걱정을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동네 뭐 이렇게 산책을 한다든지 또 우리 아파트 단지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은 요즘에 개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개하고 이렇게 같이 산책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제 그런데 어떨 때는 이 조그만 콩알만한 강아지가 나를 쫙 노려봐요. 그러면 나도 질세라 나도 착 그놈을 노려봅니다. 그럼 이놈이 기분 나쁘다는 듯이 와 하고 아주 사납게 앙칼지게 저한테 짖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한 주먹감도 안 되는 이 콩알만한 게 덤벼듭니다. 근데 그놈이 그렇게 덤벼드는 이유는 뭡니까? 지 주인이 옆에서 더 버티고 있으니까 안심이 되는 거죠. 당신 한번 해볼 수 있다 하고 이제 자기 주인의 백을 믿고 나한테 덤벼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그 조그만 강아지도 지 주인을 믿고 든든해가지고 덤벼드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전능하신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다스리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너희를 인도한다.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며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안심을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천지의 창조자인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능히 도와주시는데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슬퍼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야곱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리라.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사야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나의 창조이시고 나의 전능자이시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무엇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대가, 보상은 바로 마음의 편안함이죠.
평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을 믿음으로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창조자가 되시는, 나를 지으신 주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언제나 담대함과 감사함과 염려 없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이 정치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하여튼 이 정치 얘기가 나오면은 뭐 부모, 형제, 친구도 삽시간에 그냥 적으로 돌변을 해요. 제가 지난 여름 휴가 8월 달에 이제 저 전라도 지방 친구 목사가 있어서 거기 좀 들렸어요. 들려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저녁을 사준다 그래. 전주 옆에 이 진안이라고 거기 사는데 저녁을 사준다 그래서 이제 저녁 먹으러 이제 나갔습니다. 제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친구니까 가볍게 대통령은 누굴 뽑았나 하고 제가 물었더니 그 친구 사모님이 갑자기 그냥 이 노기가 충천해져 가지고 왜 윤석열을 찍느냐? 윤 씨가 세상은 나라를 망쳐놓고 있다. 윤 씨가 코로나로 국민들을 다 방치해 놓고 있다고 막 그 참 부드럽던 얼굴이 그냥 갑자기 노기가 충천해가지고 막 퍼붓더라고요. 나는 뭐라고 한마디 한 적도 없는데 뭐 그냥 누구 찍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막 그렇게 열심히 퍼버가지고 내가 참 너무 깜짝 놀라. 그래서 저도 한마디를 하면은 금방 싸움터가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찍소리도 못하고 밥이나 먹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정치가 나오면은 하여튼 우리는 정치 얘기를 하면 기분이 나빠요. 속상하고 화딱지가 막 나요. 누구는 안 돼야 되고 누구는 돼야 되고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막 화가 나고 속상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참 걱정근심이 많아요. 정치가 분열돼서 국론이 분열되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가 한마음이 돼서 나가야 되는데 판이 쪼개져 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참 힘이 낭비가 되지, 소모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근데 인간이 다스리고 인간이 통치한다면 화딱지가 나요. 그놈은 왜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의와 공의로 통치하시고 정직과 진실함으로 통치하시는 주님이시죠.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하나님은 그의 공의로 다스리시고 정직으로 다스리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시편 9편 8절에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의와 공의로 다스리시고 정직과 또 공평으로 다스리는 주님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래라 저래라 열을 내고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여 다스리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의와 공의로 다스리시고 정직과 공평으로 다스리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우리 마음은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에요. 나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우리는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님은 좋아하셔요. 내 짐을 맡기면. 여러분,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약해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주일 낮 예배도 뭐 절반 수준밖에는 안 나오고 저녁 예배는 뭐 이제 대부분의 교회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뭐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이것은 뭐 사람들이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수요 예배라는 게 있나? 그래가지고 다 잊어버려가지고 뭐 이제는 뭐
보기가 어려워요. 이제 노건사님들 얼마 정도가 그냥 자리를 지킬 뿐이에요. 하여튼 노령화 시대가 되어가지고 교회가 노령화가 급속화로 이렇게 돼서 교회가 날마다 이제 쇠약하고 늙어갑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하면 참 답답하고 우울하고 걱정이 참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답답하고 암담하고 절망적이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외형적으로는 교회가 약해져 가는 듯해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또 붙드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믿음이 사라지고 또 교회가 황폐해진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 감람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다 사라져가지고 10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10분의 1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반토막이나 되니까 10분의 1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마저도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한 씨, 마치 나무를 다 잘라내서 밑둥만 구루터기만 남은 것 같아도 거기에 새로운 순이 남은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거룩한 씨를 남겨두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그 거룩한 씨를 남겨두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께서 오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다스리며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희망의 신학자 몰트만은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은 언제나 긍정이요, 언제나 예수요, 언제나 희망이요, 언제나 기쁨이요, 언제나 밝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불의와 악과 저주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긍정과 희망과 예수와 소망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암담해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대가, 믿음의 보상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상 주신다.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서 찾든 슬퍼서 찾든 성공해서 찾든 실패해서 찾든 병이 나서 찾든 건강해서 찾든,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 이 상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reward, 보상, 보답, 사례, 대가. 하나님은 자기를 찾아 나온 우리들에게 야, 나 줄 거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상을 주신다. 보답하신다. 사례하신다. 상급을 베푸신다, 그 말이죠. 제가 이제 결혼해서 지금까지 이제 처가댁을 이렇게 다녔는데, 가면 이제 저기 장인장모님이 꼭 뭔가를 하여튼 이렇게 우리에게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항상 뭐를 줘서 보냅니다. 뭐 취나물도 주시고 각종 나물, 뭐 밤, 감,
뭐 또 콩, 기름, 뭐 꿀, 하여튼 뭐 지금까지도 지난주도 이제 다녀왔는데 지난주도 가니까 또 뭐 지금은 이제 90이 넘었어요. 장인어른이 90이 넘고 장모님도 88세고 그러신데 몸도 이제 다 그렇고 뭐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늙은 몸이지만은 한데 뭐 또 감을 또 챙겨주시고 모가를 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모가도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 나눠 드렸는데 자기가 비록 뭐 별로 가진 것도 없지만은 하여튼 자식에게는 뭔가를 준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 여러분, 우리 천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풍성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에요. 주 앞에 나온 우리들, 예배하러 나오고 주의 은혜를 구하러 나온 우리에게 반드시 주님께서는 상을 주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여러분께서 예배드리기를 즐겨하세요. 하여튼 예배드릴 드릴 때마다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100이면 100 상을 주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상을 다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상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새 마음과 새 영과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제 산에 자주 여러분도 산에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산에 이제 저도 가끔 여기 가현산 이렇게 가면은 이제 가기 전에는 뭐 귀찮기도 하고 집에서 쉬고 싶기도 하지만은 산에 일단 가면은 산에 가가지고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 산에 오늘 괜히 왔다. 그런 적은 산에 가면 새로운 신선한 공기 마시죠. 또 몸도 건강해지죠. 기분도 좋고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 나오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새로운 마음을 주셔요. 새로운 영을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온갖 쓰레기들, 걱정, 근심, 분노, 미움, 악독 이런 쓰레기들로 우리 마음이 스트레스와 고통을 당할 때 주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은 그 마음을 그 마음을 쏟아놓게 하시고 그 마음 속에 성령을 주셔서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쏟아내고 새로운 영을 주심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고 소생하게 하고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런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5편 3절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즐거움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혈루증 앓는 여자가 주 앞에 나왔을 때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건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 많은 여자가 주의 머리에 감람류를 부르고 붓고 또 눈물로 그 발을 적실 때 주님께서 내 많은 죄가 사여졌느니라 죄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강도는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 앞에 나오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낙원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고 낙원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또 주님을 찾는 자에게는 재앙을 면케하여 모든 재앙을 면케해 주십니다. 시편 9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나라에 사는 자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시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며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또 어둠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에서 지켜주신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게 참 얼마나 우습게 또 쉽게 죽습니까? 멀쩡하게 길을 걸어가다가 위에서 뭐가 떨어져 가지고
간판이 떨어져 가지고 죽기도 한단 말이죠. 또 돌이 날아와서 죽기도 하고, 또 바닥이 꺼지기도 해요. 맨홀이 꺼져 가지고 죽고, 싱크홀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뭐 옛날에 가스 사고로 이렇게, 또 요번에 장마로 맨홀 뚜껑으로 흘러 들어간 사람, 이렇게 갑자기 또 걸어가는데 자동차가 덮쳐가지고 죽기도 하고, 얼마나 맥없이 죽는지 몰라요. 그리고 잠자다가 심장마비로 죽고, 하여튼 코로나로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는, 요번에 이태원 참사로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느닷없이 맥없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는 주께서 그를 이렇게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밤에 찾아드는 이 공포에서 지켜준다. 그 재앙을 면하게 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저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도 이제 제 선교사님들이 온다든지 친구들이 온다든지 또 누가 후배들이 온다든지 하면은 하여튼 뭐라도 주려고, 뭐라도 뭘 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천지의 창조자이시고 풍성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을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신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 우리 자꾸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 요양원 가는 거, 이게 큰 재앙이에요. 요양원 가는 거. 요양원. 그래, 근데 사람들이 한 믿음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 모든 재앙을 면케하시고 여러분의 노후를 편하게 또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에는 길이 있어요. 세상에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있고, 또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텔레비를 보려면 KBS 뉴스를 보려고 하면 9번을 틀어야 되죠. MBC 드라마를 본다고 하면 11번을 틀어야 돼요. 여러분이 또 친구한테 전화를 한다면 친구 전화번호를 눌러야 돼요. 모든 것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 하나님께로 은총을 받는 길,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재앙을 면케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 가운데 지켜주심으로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총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하며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반드시 상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담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